제가 이 밤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오바댜서 말씀인데요. 한 장의 말씀이지만 다 읽기는 좀 길어서 대목대목을 꼽았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읽고 10절을 읽고 그리고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1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예수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제가 이 오바댜서의 말씀으로 설교할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왕권을 따르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요새 세계가 참 정말로 이제 소란스럽지요. 저도 알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있는 바로 그런 일들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소란스러울 때 교회가 또 이제 우리가 자신이 정말 주의해야 하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교회는 때로 나는 때로 자기의 신분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저보다 더 많은 시간을 살아오신 성도님들께서 경험적으로 더 잘 아시리라,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내가 어디에 속하였는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를 꼽는다면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오바댜서 한 장인 서신서에는 하나님을 잊은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오바댜서에서 두드러지는 메시지 중 하나는 에돔에게, 그리고 또 에돔에게 핍박을 받는 이스라엘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왕권, 여호와의 왕권입니다. 제가 제목으로 뽑은 것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 오늘 설교 중에는 왕권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의 왕권과 주의 통치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바댜서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선지서이지만 여느 선지서 못지않은 분명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 장으로 된 이 서신서의 구조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고요. 10절부터 16절은 에돔의 멸망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17절부터 21절까지에는 시온산에 있을 구원을 예언함으로 이 오바댜서가 마무리됩니다. 제가 아까 2절에서 4절, 10절, 21절 이렇게 꼽았는데 각 단락마다 핵심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꼽아서 함께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초반부에는 에돔에 대한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아주 작은 나라로 만드시며 그래서 에돔이 모든 수치, 가장 심한 수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미 일어난 일과 같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결심하신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을 다른 모든 나라들보다 작게 만드시기로,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큰 수치가 돌아오게 그러도록 정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음영을 넣어서 이제 4절 말미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표시해 두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마지막 도장을 찍는 것 같은 그 한 맺음이 굉장히 장엄하게 어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마치 이렇게 도장을 찍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에돔의 멸망을 결정하시고 거기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요. 사실 에돔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멸망을 선고받은 그런 나라이지만 이 하나님께 관심을 아주 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는 또 아니었습니다. 그 관심이 이스라엘에 비할 바는 안 되지만요, 여타의 뭐 에돔을 암몬이나 이제 모압이나 그런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이 에돔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에돔에게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는 건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의 땅을 넘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예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과 에서에게 주신 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직접 다스리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다스리시죠. 그 중에 이 에돔에게도 그들의 경계와 그들의 나라와 땅을 분배하셔서 그들이 지낼 수 있는 곳을 분명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왕이시죠, 왕. 또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하고 이제 2장에서 훨씬 뒤에 있는 23장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형제인 에돔을 미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23장에 있는 이 말씀이 주어질 때는요,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에 불화가 한번 있은 뒤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는 중에 에돔을 지나갔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너희들 지나가지 못할 것이야. 내가 너희를 치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에게 칼을 들고 대적할 수도 있어 하고 강경하게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존중하고 그들의 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제의 예우로 이렇게 대했는데 에돔은 완전 반대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대한 것이지요. 그래서 너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미 이스라엘의 감정, 에돔에 대한 이스라엘의 감정은 안 좋은 감정, 상한 감정이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너희 형제인 에돔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8절에 보시면
그들의 3대 후손은, 당장은 아니고 좀 제한을 두지만 3대 후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안배를 하십니다.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쉽게 말하면 에돔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오바댜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은요, 그러한 은혜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바댜 10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대목이어서 이제 10절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읽어보실 수도 있으실 텐데,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서 오히려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고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억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에돔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막아주지는 못할 망정 그들이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포악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이죠. 이 포악은 아주 쉽게 말하면 폭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다르게도 번역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에돔이 한 것입니다. 거두어 주었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에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에돔, 너는 그러지 말았어야 한다. 내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이 있을 때에 너 에돔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도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그런 에돔입니다. 에돔의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죠. 뭐 정치적인 것, 뭐 경제적인 것, 당시 상황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는 그 에돔의 문제의 시발점은요, 그것은 망각이었습니다. 망각, 잊어버림입니다. 잠언에 유명한 성구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저는 그 두려움, 경외함 그 자리에 기억함을 넣어도 무방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기억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에돔의 문제는 하나님을 잊었기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시며 사람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잊은 자리에서 죄가 생겨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잊었다고 해서, 에돔이 잊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 것은 아니죠. 마치 그 꿩이 자기 머리 박고 이제 나 숨었어, 못 찾을 거야 그러는데 사람들 눈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에돔이 아무리 자경해서 나는 하나님을 잊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잊음은 또 무엇에서 시작되는지를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잊음은 교만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돔을 그렇게 지적하시는데요, 3절에 보시면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 교만이 에돔이 행한 모든 죄의 시작점입니다. 교만이 하나님을 잊게 만들었고, 교만이 스스로를
속게 하였습니다. 오늘따라 목이 많이 탑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교만은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점검을 해보았어요. 교만을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이제 을에 가지고 있던 생각은 좀 높아짐, 스스로 높아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제 교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알게 되는 교만의 또 다른 일면은요, 교만은 스스로 속이는 면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를 속였도다 이렇게 표현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달리 누가 에돔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와서 너 하나님 잊어, 누구도 널 끌어내릴 수 없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에돔이 스스로 자기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없는 것인데 교만해지니까 내가 마치 하나님보다 높은 것처럼, 누구도 나를 건드릴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게 된 것이죠. 짧게 말하면 자기 기만입니다. 제가 새 한글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이제 그 대목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한번 보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스스로 속아 넘어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너의 마음이 한껏 부풀어서 너 스스로 속아 넘어갔구나.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더라고요. 아주 잘 번역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교만은 한껏 부푼 그 마음은요, 사람을 스스로 속게 만듭니다. 교만은 사실을 속입니다. 실제보다 더 크게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만들고 자기를 과신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잊게 만듭니다. 에돔이 그랬습니다. 에돔은 깊은 협곡을 가진 나라였어요. 다른 나라들이 침공하지 못할 만큼 깊은 협곡을 가진 나라여서 방어하기에 아주 유리했습니다. 천혜의 요새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록들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단단하고 잘 결속되어 있던 그런 나라였을 것 같습니다. 초강대국은 아닐지라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나라는 맞았습니다. 문제는요, 그런 자부심에 교만이 더해졌다는 것이죠. 에돔은 그 교만 때문에 자기의 위치를 망각합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었고요, 그래서 자기에 취해서 감히 하지 못할 말을 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끌어내리리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그런 때 하나님의 왕권은 더욱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남았을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고 그랬을 때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거기서 드러났고,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이겨보겠다고, 다시는 홍수로 우리가 멸망하지 않겠다고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고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왕권을 드러내셨습니다. 애굽의 큰 군대가 막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을 쥐잡듯이 쫓아올 때, 그때에 하나님은 그 애굽의 큰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심으로써 자신의 왕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에돔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잊은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바댜의 말씀이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심판하셔서 왕권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은요, 또 반대의 면에서도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이스라엘조차도 회복시키시는 왕이시고, 후일에는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마귀의 권세와 죽음조차 정복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바댜서의 마지막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서 올라와서 예서의 산에서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더 많이 부연할 필요가 없이요, 아주 선명하게 하나님의 왕되심, 여호와의 왕권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왕권과 또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해 보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오바댜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보았을 때 느낀 것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오묘하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가해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바댜서만 보아도 그런데 크게 에돔이 나오고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보아도 하나님의 통치를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돔에게 땅을 주시기도 했고 은혜도 베푸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에서 우리가 확인했지요. 그때 에돔이 뭘 잘해서 그렇게 안배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막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잘못한 게 있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관용을 베푸시던 하나님께서 이 오바댜의 때에 와서는 이제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하고 에돔에게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에돔이 악한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땐 에돔에게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을 편을 보아도 오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당하도록 허용하십니다. 그것을 주도하시기도 하시죠. 이스라엘의 죄악이, 특히 우상숭배와 같은 죄악이 극에 달하면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의 때와는 좀 다른 시기의 이야기이지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그렇게 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시는 중에도 이스라엘을 침략한 에돔을 오늘 오바댜의 말씀에서 보시면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다시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생각해 보실 때 이 통치가 단순히 딱 이해가 되시는 통치인가 이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리하면서도 질문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통치하셨을까? 답이 있을까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답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모든 역사의 통치와 역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주이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의 왕권입니다. 누가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타부타 의견을 낼 새가 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결정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까? 이제 그렇게 한번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성경 책 안에만 계시고 지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신 그런 분이 아니시죠.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의 왕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제가 감히 한마디 이렇게 드려본다면 때로는
그것을 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잊음이 때로는 애돔과 같이 교만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정도의 예시는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참 혼란스럽습니다. 세계에서 대립하고 있는 큰 두 나라가 있어요. 한 나라는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름이 아름다운 나라예요. 그리고 한 나라는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이제 두 나라가 있죠. 그리고 그 나라에는 많은 교회가 속해 있습니다. 그곳에도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형제가 있습니다. 이제 두 나라의 형제들이 기도를 합니다.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의 내용도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기 저 나라를 어떻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기도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잊은 기도입니다. 정확히는 여호와의 왕권을 잊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 속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어느 나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전에 그 관계는 반대로 된 게 더 올바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인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누구만의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권, 여호와의 왕권을 제안하는 순간 그것은 에돔이 범한 교만과 또 다른 모습의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의 왕을 제한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심을 잊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디에 종속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만인 것이죠. 제가 같은 내용을 그럼 달리 기도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왕이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주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온 세계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 세상의 왕으로 여호와의 왕권을 가지신 분으로 기억하는 기도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저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없이 불가해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히 사랑을 베푸시면서도 무한히 벌을 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에돔을 관용하기도 하시고 에돔을 멸망하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벌을 주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세계가 나뉘어서 혼란해질 때 우리 교회는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단단하게 집중하고 있는다면 우리가 그 중심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나의 바람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며 따르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도토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의 무한하신 지혜와 뜻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